찬송가 주 음성 외에는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통일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통일 찬송가 4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샘과 하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매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열리는 달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놔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으매 저녁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넣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중과 구름과 추위와 더위와 벼와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알림이 울릴 때의 순간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람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일어나야 할 시간이라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이불 안이 너무 따뜻합니다. 몸은 이미 깨어 있는데 마음은 아직 일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알람을 끄고 다시 누울 수도 있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날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오늘 새벽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미 들렸는데 몸은 아직 움직이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노아에게 방주는 비를 피하던 이불과 같았습니다. 그 안은 너무나도 안전했고 익숙했고 보호받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계속 눕혀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방주라는 공간 가운데 계속해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살아갈 시간이라고, 이제는 다시 맡겨진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만 머물러 있던 자리에서 나아오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이 새벽에 함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6장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안전하니 나아도 된다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은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방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방주는 생명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주는 영원히 머무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방주로 분명히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홍수가 끝난 후에는 분명히 방주에서 나아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숨기실 때가 있지만 결국은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십니다. 방주는 분명 구원의 장소였지만 순종의 완성은 방주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방주 밖으로 나아가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 또는 신앙 공동체는 방주와 같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한 곳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방주를 목적지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전한 신앙, 익숙한 자리, 불편하지 않는 믿음 안에 머물며 하나님이 이미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계속 안에서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아오자마자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방주에서 노아가 나와서 먼저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방주에서 나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노아의 제사는 구원을 얻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제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남아서 감사합니다 정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하는 예배였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우리는 나 자신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위기에서 지나온 후에, 위기에서 벗어난 후에 먼저 무엇을 쌓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앞으로의 계획을 먼저 쌓지는 않습니까? 한 고비를 넘겼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을 먼저 쌓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단을 먼저 쌓지는 않습니까? 진짜 신앙은
위기 중에 드러나기도 하지만 위기가 끝난 후에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다시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21절 말씀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함께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완전히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악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십니다.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농사짓고 다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무언가를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육 목사입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다 보면 교사들 중에 이런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교사를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그런 기준이라면 저부터가 자격 미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선생님 바라보지 않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 그분이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그 선생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나 정도면 잘하고 있어. 나는 충분해. 자격이 충분해. 또는 나는 자격이 없어.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어. 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겠고 방주에서 나아오라 하면 주님 나아오겠습니다.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2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이 완벽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진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계속 불완전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란 문제가 없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작동하는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에서 나오라. 두려움에서 나오라. 움츠러들인 자리에서 나오라. 다시 맡겨진 삶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삼덕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노아를 방주에서 분명 구원하셨지만 세상을 위해서 다시 방주 밖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분명 나아오라 하였는데 아직도 안에만 있지는 않은가? 내가 다시 맡긴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를 지키시는 방주 안에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다시 보내시는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나아가는 곳마다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혹시나 주님이 방주에서 나오라 하였는데 순종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방주로 부르셨고 또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 방주에서 나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머물러 있던 안전한 자리,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방주 안에서 계속 숨고만 있지 않은지 하나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주님 나아오라 말씀하실 때 주님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주에서 나온 노아처럼 불평보다 제단 앞에서 먼저 주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도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획이 앞서기보다 하나님 먼저 예배드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보다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삼덕교회 사명을 위해 환우들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 이후에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방주 안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안전함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데서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삶을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재단을 쌓고 기도 위에 사명을 세우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질서를 드러내는 우리 삼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병상에서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연약함으로 마음까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고통 중에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고 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하지 못하는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아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이 멈추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미 심판보다는 은혜를 선택하셨음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머무는 시간이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나오라 말씀하신 것을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삼덕 공동체가 열린 하늘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의
질서가 멈추지 않았듯 우리의 믿음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